시몬,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시몬,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현대의 화두 중에 화두는 뭐냐면 소통입니다. 상하, 이 좌우, 이 소통의 문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지상에서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가만히 보면 다 이 소통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최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합동적 교단 실제적인 예화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영적 지도자들과 또 성도 간의 소통의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서 세간의 지탄도 받았고요. 조그마한 것이 화근에 대해서 또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 교회가 2개, 3개로 쪼개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조와 이 비운의 삶을 살다간 사도세자,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다룬 영화 아닙니까?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뒤주에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한 것도 결국은 뭡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이 아버지 영조는 아들이 완벽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이 사도세자 그것을 몰랐느냐?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남긴 그림 중에 참 가슴 아픈 그림이 있는데 어미개 한 마리 있고 강아지 2마리가 다 어미개로 달려가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아지 2마리는 엄마의 품에 안기 위해서 진짜 힘을 내서 이렇게 즐겁게 탁 달려가는데 정작 어미개는 먼 산을 바라봐요.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참 그림으로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이 사도세자의 아픔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이 소통의 부재는 이렇게 여러분 비극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죄 많은 한 인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인생과 예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통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돼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범죄를 이해하는 공포와 재촉으로 떨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느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먼저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도여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리로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떻을까요? 과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소통 방법에도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자, 본문은 우리 1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당시 호숫가에 배가 2척이 떠 있었습니다. 자, 주석가에 의하면 10절의 말씀 보니까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 나오죠. 하나의 배는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고 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고 배를 육지에 이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이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시몬 베드로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두 배 중에 왜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나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종의 예수님의 작전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이 시몬 베드로의 배 외에 또 다른 한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사도 야고보, 이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과 친척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이 요한의 모친 살로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친자매 지간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오는데, 그 이모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살로메예요. 결국 사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배보다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더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의 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택해서 올라가요. 자, 베드로를 오늘 확실하게 콜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좀 불러보려고.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도 이 베드로가 미적미적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화끈하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뭔가가 찜찜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와 오늘 소통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의 배를 고의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때로는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상상도 못할 상태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교 다니기 초기였는데 그때 이미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갈등, 뭐 사역자와의 갈등, 뭐 기타 영적 갈등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제게는 처음 사역이었는데 담임 교육자하고 신학이 서로 맞지 않아서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이 제게 너무나도 심했어요. 금식도 하고 작전 기도를 막 장기로도 해봤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래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짐을 싸가지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버님에게 가가지고는 아버지 이제 다른 길 좀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잤어요. 제가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 아버님이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이 외아들이 그동안에 마음을 굳게 먹고 신학하러 간다고 올라가더니만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다 때려치고 내려와가지고 자고 있는 거를 하루 보시고 이틀을 보셨어요. 근데 역사는 사흘째 일어났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제가 그때 깨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니까 늘 뭐 새벽 기도 가는 그 습관이 있으니까 깨어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방의 문이 확 열리더니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까지 와가지고 포기하면 어떡하느냐. 당장 새벽 기도 가라. 우리 아버님은 사실 예수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쯤에 제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끝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신 아버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어떡하냐? 당장 새벽기도 나가. 이 말씀이 제게는 어떻게 들렸냐니까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저를 다시 쳐들어오듯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1995년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올해가 만 20년 차예요. 만 20년 동안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미필적 고의, 아니 고의적으로 그냥 쳐들어오듯이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미적미적해도 주저앉아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몬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소통 방법으로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통의 방법, 한 영혼, 이 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과 은혜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소통 방법, 시몬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4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어서 8절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사건이요,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감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물결이 막 자기 앞으로 쓰나미같이 쫙 밀려오니까 내 정체가 그냥 확 드러나는 거야.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이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알게 된 거예요. 친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흔들리는 믿음 상태, 미적미적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에 폭탄을 그냥 확 던져버려요. 시몬 베드로, 이 한 영혼, 이 한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몬은요, 여러분 헬라어 사전을 한번 뒤져보면 어근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름 자체에서 벌써 천한 신분이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개똥이쯤 된다면 이해가 되실까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뱃사람이에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아는 거라고는 물고기 잡는 이거밖에 없어요. 게다가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아주 멸시받았던 갈릴리 지방 출신이 또. 자, 이 갈릴리 지방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외된 곳이고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고 기독권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출세하기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변방지역. 역사적으로 솔로몬 시대부터 이 땅 별명이 뭐냐면 가불이에요. 가불.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100년 전에쯤으로 거슬러 가면 여기에 상업과 교통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유입이 돼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되겠죠. 혼혈족이 생깁니다. 정통 유대인들 혼혈족 아주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이 지역에 유대교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경을 올곧게 믿는 그런 정통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자유주의적인 이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너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갈릴리입니다. 라고 하면 아예 제껴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에게 전도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럴 정도로 소외받던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갈릴리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창녀, 귀신 들린 자, 세리,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소통 방법이 성육신의 엄청난 사랑의 모습이고요.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에요. 못 배우고 천하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한 영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소통 방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처절하지 만큼, 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처절하니만큼 최선을 다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통 방법. 자, 첫 번째는 뭐죠? 먼저 찾아가시고, 두 번째는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확신할 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사명에까지 알려주세요. 사명의 길. 너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될 사람이야. 자,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이러한 한 사람, 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실로 엄청난 복음의 진보를 낳게 됩니다. 비록 중도에 실수도 많았고 험도 많았고요, 넘어짐도 많았지만 이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끝까지 책임지는 이 사랑이요 어떻게 변하냐 하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사도를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미국 사회가 온통 공황으로 허덕이는 1857년 9월입니다. 제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비록 이 사람도 경제적으로는 망했지만은 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들에게 12시부터 1시까지 교회에서 열리는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자,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망했으니까 잠시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겠냐고 권유하자. 이 노숙자들도 뭐 그게 어려운 일이냐, 같이 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첫 주에는 6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음 주에 20명, 그 다음 주에 40명, 점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6명에서 시작된 9월의 기도 모임이 11월에 가서 무려 1만 명의 상인들이 모이는 대규모 기도 모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상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은행 공황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한 사람이에요. 쫄딱 망한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기도회로 모이자고 그렇게 한 사건이 점점 큰 이슈화가 되어 갑니다. 찬양 인도도 없었대요. 설교자도 없었답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이 모임이 급기야는 뉴욕타임즈의 사설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고 19세기 미국 부흥의 도화선이 돼요. 여기가. 이 부흥의 여파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1858년에 미국 전역에서 한 주에만 5만 명의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기록적인 일이 벌어져요. 이처럼 2년 동안에 무려 100만 명이 영혼 구원을 받고 미국은 은행 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난 대역사가 일어나요. 이 부흥은요, 믿음 가진 한 사람, 한 영혼이 그렇게 시작한 건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낳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 내 한 사람이 소중하구나, 내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기도의 불씨가 돼야지, 내가 전도의 불씨가 돼야지, 내가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돼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소통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통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찾아가시죠. 두 번째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명까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될 사람이야.
결국 예수님의 이 낮아지는 소통이에요. 낮아짐의 소통.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몬,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시몬,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놀라운 소통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소통하고 아름답게 소통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그분들을 섬겨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녹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녹음교회의 불쏘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던 그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명에 불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2015년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몬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시몬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는 그 소통으로 한 영혼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일으키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끝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증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까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까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녹원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먼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확실한 증거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고도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잘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 마침표를 잘 찍을 때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몬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시몬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